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기셔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내 인생 전체를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길을 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배우는 말씀 휴거로 가기 위한 길이옵니다.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번 교재에서 이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안성에 갔다가 노인복지회관이 있는데 제가 잘못 아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거기 들어가 보니까 그게 이제 그 구세군에서 세운 기관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복지회관 관장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무슨 얘기를 내가 들었느냐 하면은 어떤 분에 대한 소개예요. 그분이 굉장히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일을 하다가 한 번에 어떤 충격을 받고 그걸 다 버렸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충격이 뭐냐 하면 그분은 이제 교회 다니는 분인데 어떤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너를 모른다 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계시일는지 또는 어떤 사건에서 받은 충격일는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꼭 한 번 그 계시를 받아야 돼.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참 기독교를 믿는 것은 영원히 살기 위한 겁니다. 인생이라는 건 이건 뭐 금방 다 지나가잖아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처럼 뭐 바보가 없어. 성경은 얼마나 큰 거냐 하면 영원히 산다는 걸 얘기해. 영원히 산다는 게 뭐예요?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참 영원에 가서 살 때 영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영원에서 영원까지 계신 그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그 원대한 목적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죠. 그때 이제 우리들이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이 그때 하늘도상에서 만나는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하면 새하늘 새 땅에서 만나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겠죠. 우리가 만날 때 이제 모르겠어요. 이건 예를 드는 거니까 이 지구, 아시아, 대한민국 이건 이제 주소 얘기하는 거가 되는 겁니다. 태양계, 지구, 그 다음에 아시아, 한반도, 대한민국, 그 다음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에서 우리 만나서 예배 드릴 때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게 10만 년 전 얘기지? 그러다 아니야 15만 년 전 얘기지. 이건 잠깐 얘기입니다. 영원히 살다 보면은 10만 년 전 얘기는 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혹시 또 1000만 년 전 내가 우리 거기서 만났지? 뭐 이런 얘기도 할 거고. 여러분 영원히 산다는 거 뭔지 감을 잡아야 돼. 이거는 피조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얘기예요. 근데 참 정말이 놀라운 것을 성경 하나만이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참 하나님을 안다는 게 어려워요. 그 얘기를 듣고 오다 보니까 어느 성경 구절이 생각나느냐면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걸 안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보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을 본다는 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제1 조건이에요. 문제는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일생을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영생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영생이라는 게 참 이거는 무한 축복이죠. 이 세상에서 축복이 있다면 우리를 영원히 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고 하나님의 뜻이잖아. 그러니까 1000만 년 살고 나서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1000만 년 앞으로 살고 나서 1000만 년이라는 게 얼마나 긴지 아세요? 살고 나서 또 천안에서 모였던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 확실히 붙드세요. 이거 기독교를 섣불리 붙들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영생의 목표야. 근데 문제는 내가 영생에 가는지 어떻게 아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네가 어떻게 알아? 네가 천국 갈는지 어떻게 알아? 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주님이 하나님 아들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간다.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뭐냐 하는 겁니다. 이게 잘못되면 못 가. 거기 그 다음 구절이 뭐냐 하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날, 한번 따르세요. 그날은 주의 날이다. 전 우주의 운명을 바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날이 우리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못 차린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것은 해롱해롱하면 안 돼. 확실히 붙들어야 됩니다. 내가 그날에 갈는지 어떻게 아느냐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갈는지 어떻게 알아? 그것보다 더 무서운 사실이 내가 휴거가 될는지 어떻게 알아? 그거예요. 난 그래서 지난번에 참 그 안성에서 그 관장님한테 그분이 언제 여기 온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한번 그분을 만나보려고 그래. 바로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우리가 배워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아까 내가 얘기하던 그 구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이르되 내가 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 쓸데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기에 맞아야 돼. 그래서 그날 저녁에 수요일이라 여기 와서 조금 그 얘기를 했어요. 청결하다는 게 뭐냐? 마음이 청결하다는 거. 여러분 마음이 청결합니까? 이거는 내가 그렇다고 하는 건 아무 쓸데없어.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청결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마음이 청결하다. 물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볼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간격 문제가 뭐냐 하면은 참이냐 거짓이냐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여러 가지 교회 의식에 참여하고 하도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짓이 가로막는, 물론 제1차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나를 가르는 것이 영원히 빛이신 하나님을 못 보게 해서 영원한 어둠에 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거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이게 이제 기독교의 제1차적 정답이죠. 그런데 이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장벽을 제거해야 돼. 그게 뭐냐 하면은 내가 내 마음과 인격 속에 가지고 있는 거짓입니다. 나에게 거짓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만날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마음이 청결하다고 표현한 겁니다. 나는 여러분과 제가 정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잘못되면은 영원히 잘못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나를 향해서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천국 갈는지 어떻게 알아? 두 번째로 더 무서운 것, 내가 머지않은 날에 휴가 될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짚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몇 주 동안 휴가 될 수 있는 조건을 배우는데, 오늘은 지난번에 바로 알고 바로 믿자 하는 얘기를 다 못했으니까 사실 오늘도 제가 이 얘기를 다 할는지 난 몰라.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의 청결함, 즉 내 마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청결한 마음인가, 이게 가장 중요해. 근데 이것을 다른 어떤 종교적 의식이나 또 신학에 대한 지식이나 이것 가지고 포장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됩니다. 오늘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위험한 이단 사상들인데 이게 중요해요. 왜? 이건 잘못 가는 길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적어 놓은 5가지는요, 꼭 기억하고 내가 여기에 빠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은사주의는 좋은 것이지만은 이거는 조심해야 된다. 항상 1등을 가리는 거는요 2등이에요. 이 말 이해합니까? 독재를 하려면은 어디를 숙청시키냐면 자기에게 제일 가까운 사람을 숙청해. 이게 독재의 원리야. 그러니까 1등짜리가 2등짜리를 항상 죽여버려요. 제가 옛날 군사정보부대에 있었어요. 이런 얘기를 엄청 합니다. 이게 독재의 원리야. 근데 그거를 거짓으로 포장하기 위해서 민주하는 게 많잖아요. 빨갱이식 민주, 소위 이제 인민민주주의. 이거는 독재주의를 다른 말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 배워야 될 것은, 우리가 잘못해서 2등을 섬기면 안 돼. 1등을 섬겨야지. 우리가 영생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이거는 여러분과 내가 영원히 품어야 될 주제고 일치가 돼야 될 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멸망이라고 하는 멸망의 근원인 죄로부터 나를 해방한 거잖아.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나를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바꾸는 새 창조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게, 십자가 하나를 놓고 앞에 있는 게 죽음이에요. 뒤에 있는 것이 부활입니다. 이게 우주 창조의 예창조의 종결이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새 창조의 출발입니다. 이거 하나만은 여러분이 영원히 품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아멘이 되고 진실이 돼야 돼. 너는 왜 그렇게 얘기를 어렵게 하냐? 제가 어렵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어렵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어려워도 마음이 청결하면 이해를 할 수 있어. 그게 그 얘기였군요, 하나님. 나는 여러분들이 마음이 청결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학에 대한 지식도 중요해.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생의 길은요, 깨달음이 아닙니다. 깨달음은 중요한 거지만은 그거에 딱 국한을 시키면요,
그 사람은 위선자가 돼요. 깨달음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다 위선자적인 길을 갔다는 게 역사의 증언이야. 깨달음은 중요해.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마음이 어떻게 해야 돼? 청결해야 돼.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거짓도 없어야 돼. 우리는 너무나 잘못 살기 쉬워요. 왜? 여러분 한번 퀴즈를 한번 내봅시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예? 지금 말하신 분 다시, 예. 역시 배우신 분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배웠다고 해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나예요. 나에게 제일 해로운 존재가 납니다. 왜? 지옥으로 나를 끌고 가는 게 나의 옛 성품이야. 내 속에서는 더러운 게, 거짓된 게 살아있어. 이게 이 육체를 벗기 전에는 이 죄성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요새 보면은 엉터리 소리 하는 것 중에 나는 부활 안에서 산다는 간증을 하는 거. 미친 소리 하지 말라 그겁니다. 내가 부활 안에서 산다고 얘기하면은요, 죄 짓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왜? 부활 안에 사는 사람이 어째 죄를 짓고 살아? 난 죄 안 짓고 사는데 네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하는 거야. 여러분, 내가 죄 짓는지 안 짓는지 어떻게 알아? 율법에 있는 나쁜 짓 안 하니까. 아니요, 그것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 죄를 안 지려면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하늘 사랑이 내 삶의 본질이 돼야 돼. 그게 안 되면은, 나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에게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난 참 이 십자가 찬송, 오늘 부른 찬송 참 감사해요. 세상으로부터 나를 해방하는 것이 내가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 죽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위대한 진리의 길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도 중요해. 그러나 은사가 은혜를 가로막으면 안 돼요, 이게. 병 고치는 은사 중요하죠.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 거기 보면은 그게 나와. 병 고치는 은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자기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유명한 목사도 될 수 있고 신학 박사도 될 수 있어. 너는 뭐하러 박사 따냐? 박사 따면 누가 상 줘? 아니요, 그건 공부하는 거야. 숨이 끊어진 날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진심으로 부지런히 읽으세요. 성경은 입체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옛날에 깨달은 것이 그것만 붙들면 안 돼. 오늘은 그 성경이 달리 보여요. 사람의 앞으로 볼 때와 옆으로 볼 때 다른 거예요, 모습이. 그래서 은하교에 있는 여러분들 성경 읽고 그리고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 되십시오. 하나님이 볼 때 그 마음에 더러움이, 거짓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사주의 이거 조심하라는 거 얘기했죠. 은사는 영생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이를 전하는 수단이야. 영생일 자체는 십자가 신학입니다. 십자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인류 역사에 처음 얘기한 사람이 바로 루터예요. 제가 그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 영심이 하는 이름이 있더라고. 난 그분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기쁜 게 정말 진심으로 믿고자 하는 그 모습이 있더라고. 참 귀한 거예요, 그런 게. 십자가 신학.
이 세상에 누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 나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나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것. 이게 우주적인 진실입니다. 바로. 세상에 단 하나 기독교가 이걸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분위기 문제. 거룩한 분위기. 그러면 천국 간다. 그렇지 않아. 왜 그러냐 하면은 주님과 사도들이 살았던 모습을 보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사도들이 살았던 모습은 그런 걸 만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언제나 살되 정말 하늘 생명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위기가 거룩한 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십자가 신학을 대신하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제 요전에 얘기하던 게 영지주의인데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기독교 역사상 제일 해를 많이 끼친 거니까. 오늘 이제 이거를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되고, 혹시 오늘 다 얘기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 얘기를. 중요한 내용이니까. 영지주의라는 게 뭐냐면 영적 해석을 하는 건데, 옛날 히랍 철학에서 기독교와 히랍 철학과는 관계를 끊을 수가 없어. 왜 그러냐 하면은 바로 기독교가 전해지는 배경이 히랍 문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독교를 이해하려면요, 히랍하고 로마를 이해해야 됩니다. 로마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 당시가 바로 세상에서 제일 큰 제국이고 나라로서는 제일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복음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로마까지 복음이 가야 돼. 그래야 온몸으로 퍼져요. 여러분, 모든 길이 로마로 통했다. 그거 격언 아시죠? 진짜 아세요? 뭘 진짜라고 묻냐? 근데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것은 세상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 터키 같은 데 가서 보면은 로마로 가는 길은 돌로 다 포장을 해놨어. 로마는 엄청 큰 나라고 그게 기독교에는 상당히 필요했던 나라야. 왜? 전 세계로 복음이 확산되는 위해서. 당시 세계적으로는 로마가 세계의 심장이었습니다. 약을 먹으면은 모든 약은 심장으로 들어갔다가 퍼져요. 로마까지 복음을 들고 간 사람이, 목숨으로 들고 간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참 기독교 신앙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우리같이 참 이 쪼모래기들은 뭔가 그래도 조그만 것이라도 배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기 전의 문화가 히랍 문화죠. 여러분 신약성경에 무슨 글로 적었어요? 히라버죠. 히라버 중에서도 평민용어, 코니아라고 한 평민용어로 다 기록이 됐어요. 문제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배워야 되는 것이, 우리가 잘못된 이단 사상을 한다는 것은 바른 진리를 알기 위한 거울이 될 수 있어요. 그거에 지면은 멸망하는 거고, 그걸 이기면은 한 발짝 진리를 향해서 앞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히랍 철학에서 이제 가장 그 기독교에 영향을 많이 끼친 게 영지주의인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영지주의. 영지주의라는 게 뭐냐 하면은 깨달음이 구원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지식이 인간을 영원히 살린다. 문제는 그 영적 지식이라는 바탕이 뭐냐? 그게 바로 이원론입니다. 이원론. 물질 세계는 악하고 영적 세계는 선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랍에서는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론이 정립되는 451년 동안, 451년까지 동안이 아니라 그 많은 고난을 초대교회가 겪었잖아요. 그 겪어서 나중에 이제 성립된 게 삼위일체론이에요. 기독교 교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삼위일체론입니다. 왜? 삼위일체가 아니면은 우주를 창조할 수 없고 인류를 구원할 수 없어. 성부, 성자, 성령의 입체적 존재 양식이 아니면요,
우주를 창조할 수 없고 인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십자가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오기까지 겪었던 그 순환 속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영지주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물질 세계는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려면 반드시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 영적으로 산다는 게 틀린 방향으로 얘기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봅시다. 영적으로 사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는 게 어떻게 해? 신령한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답을 이따 얘기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확실히 붙들어야 돼요. 왜? 영적으로 산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어도 영적으로 산다는 게 뭔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 영적으로 산다는 건 아주 중요해요. 누구든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영적으로 산다면서 육신해지는 수가 있어. 왜? 그 영적으로 하는 의미가 바로 사탄의 생각일 때는 영적으로 살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만큼 영지주의가 이제 무서운 겁니다. 제일 이제 여기서 핵심됐던 것이 뭐냐면은 소위 가현설. 그리스도와 예수는 다르다. 예수는 보통 사람이고 세례 받을 때 그리스도가 임했고 십자가에 죽기 전에 그리스도가 예수에게서 떠났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모든 이단 사상이라는 것은 그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게 삼위일체론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영지주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물질 세계를 악하게 보니까 물질 세계를 떠나서 어떤 신령한 걸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난번 얘기했죠. 물질 세계는 더러운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다. 이건 자연 그대로야. 이건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에요. 단 어떤 물체가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 손에 쥐어지면 그거는 영원히 선하게 존재할 수 있어. 문제는 하나님의 새 창조 중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류의 새 창조고 인류의 새 창조. 그게 뭐냐면 거듭남과 성화라는 거죠. 성화. 거룩히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인격을 바꾸는 것. 그러니까 칭의해서 다 됐다 그러면 안 돼. 그러게 되면은 그 인생은 위선자로 끝납니다. 성화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거짓이 없는 나의 마음을 만드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서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는 아무리 얼굴에 분을 바르고 위선을 떠른다 하더라도 그 속은 썩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기 위해서 이제 이게 필요한데 제일 첫 번에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인격체인 인간을 영화시킨다는 게 뭐냐면은 거룩한 존재로 승화시킨다는 거예요. 한번 얘기해 봅시다. 승화. 승화라는 건 과학 용어예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물이라는 게 생명에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물. 그렇죠. 물이 없이 사는 건 없으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아침에 물 드셨죠? 뭐 물이 없이 사는 생물은 없어. 그런데 물은 액체, 기체, 고체 세 가지가 있어요. 고체가 액체를 안 거치고 기체로 변하는 것을 즉 월반하는 거 이거를 승화라고 얘기해요. 왜 우리가 승화라는 말을 쓰느냐 하면은 현재는 죄 가운데 사는 우리 인간 이거는 죄 사함을 받은 사람도 실제 삶에서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단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를 하나님이 안 하는 거예요. 정죄를 유보해요. 언제까지? 세상 끝 떠나는 날까지.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성화의 길을 갔을 때는 그 성화에 합당한 부활체를 입히는 겁니다. 부활체라는 건 무한영광이죠. 부활체, 부활체, 무한영광일세. 내 주님을 만난 후 무한 영광일. 나도 처음 불러보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부활체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왜 옛날에 초대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와 예수가 다르다고 했느냐? 그러니까 요한일서가 그래서 쓰여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뭐예요?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자식을 얘기하는 거죠. 멸망의 근원.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영원히 제거되는 대상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영재주의가 해를 끼치는 것 여러분 분명히 잡아야 됩니다. 자, 이제 영원한 삼자 얘기를 할게요. 영원한 삼자 한번 해보세요. 영원한 삼자. 성화. 예, 성화는 높은 차원으로 간다고 해요. 하늘 차원으로. 영원 무궁히 산다는 것은 땅 차원 가지고는 안 돼. 현재의 몸 가지고는 절대 영원히 살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부활체를 입히는데, 이 부활체를 어떤 방식으로 입히느냐 하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을 영원히 살려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빛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러한 인격체로 바꾸는 과정, 거기서 그런 차원에 가는 것을 승화시키는 거고, 인격이 그런 하늘 차원으로 변하는 것을 영화라고 얘기해. 이거 한문을 쓸 테니까 이거 기억하세요. 꼭. 이 영이라는 것은 하늘 영광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화자는 이게 성화라는 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하늘 영광 차원으로 살 수 있도록 그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게 입혀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게 입혀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나의 옛사람이 다 없어져야 돼. 죄로 될 때까지. 그러니까 나의 옛사람이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사람이 사는 것. 그래서 뭐를 해결해야 되느냐면요, 위선 떨고 거짓말하는 거, 이것이 완전히 제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청결한 마음이 되는 것. 하나님을 볼 때 너는 깨끗하다. 깨끗해진 그 사람은 하나님이 품에 안는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품에 안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것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야. 세상 사람이 선호하는 것, 그거는 쓸데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주주의인데, 이제 이거 본론을 얘기할게요. 영주주의가 위험한 거는 성경의 전체 그림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신령하면 돼. 그런데 성경 얘기는 달라. 그래서 신령하다는 게 뭔지 알아야 돼요.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성경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했어. 하나님이 했다면 그건 더러운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야. 우주라는 자연계는 자연 자체가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죄는 누가 짓느냐 하면 인격체가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누구와 관계냐면 인류와 관계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새 창조는 인류를 먼저 바꾸는 거예요. 어떤 상태로?
죄 없는 인격, 죄 없다는 말은 하나님과 교제가 될 수 있는 인격, 이런 뜻이야.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성이에요. 요전에 보니까 저기 쥐가 한 마리 있어. 얼른 도망가는 거예요. 난 봤죠. 그거를 대자잡이로 발휘해서 안 잡으면 안 돼. 왜? 그거는 도덕적인 문제가 절대 아니야. 이건 자연법칙의 문제지.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 문제는. 이 인격에서부터는 그렇지 않아.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영원한 삼자. 영원한 삼자라는 게 뭐냐면 영원 세계에서의 세 주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인류, 우주입니다. 즉 하나님, 인류, 우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영화된 상태,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상태로 영원히 살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 현재의 우주는 달라져요. 그게 새 우주야, 새 창조. 그 전에 뭐가 되냐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주의 올바른 청지기가 될 수 있는 인간이 뭐를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나면서 누굴 닮으면 사탄을 닮았어요. 그래서 인간은 주로 자기밖에 몰라. 어린애일 때는 그건 뭐 할 수 없어요. 나는 길에 가다 어린애 울면은 나도 눈물이 날 때가 있어. 왜? 저게 인간을 사는 본 모습이다. 부모가 적을 키워서 어디 가나 인생의 목적은 영원히 사는 길로 인도해야지 하는 생각. 근데 영원한 삼자라는 그 우주가 영원히 존속해.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인류, 우주. 이것이 영원한 삼자가 돼서 영원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는 현재의 자연계를 창조한 예창조가 기록되어 있고 그게 태초의 창조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우주가 새로워지는 게 나와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 다음에 뭐가 없어? 바다도 있지 않더라. 좀 서운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 왜 바다를 없앱니까? 바다에는 더러운 게 많아. 중요한 것도 많지만 그건 뭐 윤리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바다가 없다는 것은 영원 세계도 바다가 없다. 그거를 단정 짓는 얘기는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가 본 바다가 없다 하는 얘기죠. 그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 단 하나님의 목적 안에는 우주 전체가 거룩한 세계로 바뀌는 것, 이게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영재주의적 사상에 물들면은 우주가 바뀌는 건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7년 대환란을 인류 역사가 걸어온 교회사가 7년 대환란 이런 식으로 생각해. 7년 대환란은 정확히 7년간입니다. 42달 두 번 해서 그거를 갖다 영재주의로 해석하면은요 어떤 것이 되면 계시록 전체가 묵시문학이 되고 마는 거예요. 계시록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거 왜 묵시문학이라고 해가지고 영지주의 차원으로 만드느냐 하는 겁니다. 우주 전체가 새로워지고 여러분과 나는 반드시 영원한 몸을 입고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래야 얼굴 보고 알아보죠. 그 다음에 영원세계에서 저를 봤을 때 못 알아보면 어떻게 해? 이건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건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몸을 갖고 영원히 산다는 것, 그게 우주 창조에서 핵심적인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신천지란 말이 한문 성경입니다. 새하늘 새 땅을 신천신지라고 그래. 그거는 우주 전체가 새로워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게 과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엉터리 같은 얘기를 믿으면 안 돼. 우주 전체가 다시는 죄가 없고 다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없는 세계로 바뀌어요. 그때는 얼마나 아름다울까. 금요일날 저 대천에 갔다 왔어요. 죽도에. 그날도 안개가 비슷한 게 꼈어. 세상에 참 요새 뿌연거 오잖아요. 중국에서. 예, 미세먼지. 그게 없는 세상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뭘 그리워하느냐 하면은 새하늘 새 땅을 그리워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완성하시는 새 우주. 거기에는 더러움이 다시 없는 거. 미세먼지도 다시 없어. 많이 아름다운 세계. 하나님이 얼마나 꽃들도 아름답게 피게 할까. 이건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세계가 분명히 옵니다. 영지주의에게는 한없이 많은데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요. 이제 여기서 바로 알무의 주체인 말씀, 요건 이제 얘기를 할게요. 저도 참 근간에 이 사실을 다시 깨닫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자, 적그리스도 계열은 안 된다는 거. 적그리스도 계열은요,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자기를 그리스도인 척 하는 거예요. 한번 물읍시다. 보혜사란 단어가 있어요. 보혜사. 보혜사라고 하는 것이 대언자란 뜻이야. 이것도 한번 따라하세요. 보혜사는 대언자라는 뜻이다. 대언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누구를 대신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으로서 메시아인 보혜사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나를 대변을 하셔. 하나님 걔는 그런 건 아닙니다. 걔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예요. 성령 하나님은 거꾸로예요. 우리 앞에서 하나님을 대변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여야만 된다. 그것은 이 보혜사 기능에서도 나타나죠. 근데 한번 봅시다. 성령을 받으면 내가 보혜사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까? 한국에 이런 걸 주장하는 엉터리들이 많이 있어요. 교단이.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영으로 쓰인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께 양자갈 수 있는 게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살려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떤 의미라는 게 그 사람 안에 살아있어야만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보혜사라고 하면은요, 그러면 보혜사는 뭐 수천 명이 되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설교하는데 저 사람이 보혜사를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보혜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적그리스도 계열이라는 거예요. 바로. 교단에 쓴 사람 낮아져야만 됩니다. 그래야 천국 가. 왜? 여기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굉장하다고 생각해. 쥐뿔도 아닌데 너 그러다가 어떻게 설교하려고 그래? 설교 안 하면 그만두면 되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세상과 가늠하면 안 된다는 거. 세상 사람에게 잘 보이는 교회를 만들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옛날 어떤 찬송에 빛도 없이 이름 없이 하는 거 있죠.
이름 없이 살아야 돼. 누구나. 그래서 주님 한 분만 증거해야 됩니다. 자기 이름을 내는 게 암세포예요. 암세포라는 게 뭐지? 하루에 5개 하면 6개가 인체에서 생겨, 암세포가. 그거를 이기려면은 여러분이 이겨야 됩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되고 몸이 건강해야 돼. 그래서 오늘 오후에 등산할 때는 먼데 계신 분은 가시고 가까운 데는 한번 같이 가십시다. 등산. 천안에 있는 분은 다 같이 한번 가세요. 혹시 내가 짜장면 사줄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암세포가 뭐냐면 자기가 안 죽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기를 높이면 암세포가 됩니다. 이 암세포는 교회를 죽여. 의미상으로. 참된 진리를 죽이는 거야. 그래서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설교하는 나부터 조심해야 돼. 왜? 자칫 잘못하면 내가 교회의 암세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말씀이, 요건 이제 지우고, 여기를 얘기할 테니까, 말씀의 중요성. 자, 하나님이 계시고, 우주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주는 이꼬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본식 표현에서 죄송합니다. equal, 영어는 equal. 근데 우리는 옛날부터 이꼬르 했잖아. 하나님과 우주는 본질이 안 같다는 겁니다. 이건 자연계예요. 참 이거 중요해.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이 우주가 본질이 같으려면은 하나님 자신의 본질을 가지고 우주를 만들어야 돼.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본질을 갖다가 우주를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거 이해합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것만 이해한다 하더라도 여기 온 거 자동차 기름값 다 빠집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를 뭐로 만들었어? 이게 제가 미국에서 온 세계의 종교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 방송을 보다 제가 이걸 펴봤는데 여기 보면은 별별 그림이 다 있어. 보여요? 뭐 보입니까? 뭐 근사 떨떠름한 사람 하나 보이는 것 같은데 세상 종교가 뭐 이 책에 의하면은 세상 종교가 뭐냐 하면은 인간의 생각을 신화로 막 바꾸는 거예요. 그게 세상 종교야. 여러분이 기독교를 이해한다면은 세상 종교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세상 종교는 내 생각을 신화로 만드는 거, 신격화하고 신화로 만드는 거. 그게 여러분 억울하면 이 책 한번 보세요. 갖다 보세요. 그런데 기독교는 뭘 얘기하느냐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데 첫 번째 창조한 우주가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주는 자연계로서 만들어.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 창조는 하나님 자신의 본질을 투자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뭐만 가지고 만드냐. 자, 여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본질을 투자하지 않고 우주를 만들 수 있는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그 엄청 중요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까지가 중요해. 그 말씀까지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태초의 말씀은 하나님 본질을 가지고 우주를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우주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누구예요? 이게 충만히 가슴 충만히 아멘 이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죠. 왜? 세상으로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우주라고 하는 것은 본질이 하나님의 본질이 아닙니다. 단 우주의 존재 양식은 하나님의 삼일체 양식을 갖고 만든 거예요. 만드는 방식은. 근데 놀랍게도요, 태초의 창조의 말씀으로서 우주를 창조한 성자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삼일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자, 성령. 성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우주를 창조한, 말씀이 뭐냐 하면 모든 법칙의 어머니예요. 한번 따르세요. 말씀은 만유 법칙의 어머니이다. DNA가 어디서 나왔어? DNA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그리스도의 창조물이에요. 그러니까 DNA가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DNA 갖고 계시죠? 인간은 이걸 다 설명할 수가 없어. 제가 요새 이제 콜린스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죠. DNA에 대해서. 그분이 쓴 생명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 생명의 언어. 그게 DNA입니다, 바로. 그런데, 자, 먼저 얘기했죠. 말씀으로 우주를 만들 때는 원리, 권능과 원리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자연계라는 겁니다. 근데 이 자연계가 영존 상태로 변하려면은 그 가치가 있어야 돼. 우주라고 하는 것이 영원히 존속시키려면 그 가치가 있어야 돼. 그 가치는 우주 자체로는 가질 수 없어요. 그 가치는 우주 안에 창조된 인격체가 하나님과 영원히 공존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상태로 바뀌어야 돼. 그게 뭐냐면 인간이죠. 인간만이 뭘 가지고 있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한번 꽉 쥐어보실래요? 손으로 꽉 쥐세요. 마음을. 근데 이게 줄 수가 없어. 어쨌든 내 마음이 있는 건 사실이야. 그렇죠? 그 마음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어떤 분의 마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원 산다는 것은 내가 갖고 난 마음이 어떤 분의 마음이 돼야 돼. 이게 성경 어디에 썼느냐 하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해? 품으라. 그는 것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인간은 제일 먼저 뭘 배워야 되냐면요. 겸손을 배워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영원히 못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가 참 낮아지는 걸 배워야 됩니다. 겸손을. 배웁시다. 은하교회 여러분들 겸손을 배워야 산다는 거예요. 겸손을 배우지 않으면 사랑을 얻을 수 없어. 사랑이라는 인격적 본질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영원히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참 엄청 중요하죠. 근데 자, 우주라고 하는 것은 자연계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본질을, 즉 존재 양식은 성삼위 하나님의 본질을, 존재 양식을 받았지만은 본질 자체는 자연이라는 것도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자연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주를 영존하게 만들려면 이 우주 안에는요, 영원히 선한 인격체가 있어야 돼.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독교야. 그걸 이뤄가는 거예요. 그 인격체를 영원히 살려야 우주를 영원히 살려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와야 되냐면 하나님의 본질적인 오는 창조가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는 말씀으로 창조하는 거죠. 태초의 천지 창조. 그 다음에는 인간을 새 창조는 하나님의 본질을 입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가 되어야 되냐 하면은 인격이 되어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을 영원히 살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 창조와 인격 창조는 성자 하나님이 해요. 성자 하나님은
시공간 세계의 연결점이야. 시공간, 우주라는 시공간 세계, 만유라는 시공간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게 언제나 이해가 갈까? 나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기를 원합니다. 일생 다 가도 부족하죠. 그러나 언제나 우리는 이것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돼.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한다는 것과 이거 참 중요해요. 말씀은 어떤 기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며 기능이야.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중요한 문제. 말씀에 대한 거예요. 성경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 영이 뭐냐, 영적인 것이 뭐냐 하는 문제. 영적인 게 잘못되면 귀신 섬기는 존재가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건 사탄을 숭배하는 게 되고 마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만은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를 바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한번 다시 한번 그 구절 외워봅시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적어도 영적으로 살려면은 반드시 주님이 나에게 한 말씀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게 내 안에. 이게 잘못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를 갖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라 하느냐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영적으로 신령한 사람이 되려면요,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7절까지는 내 삶의 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신령한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말씀의 진리에 의하여,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법칙이기 때문에 진리에 의하여 사는 사람이야지 내 느낌 가지고 신령한 얘기하면은 사탄을 따라가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날 나를 모른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 내 인생이 끝이지. 그냥 영원한 어둠으로 가는, 멸망하는 거죠. 나는 우리 은하계에 있는 모든 분들, CD와 테이프와 인터넷을 통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안다고 하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감사합니다. 저부터 우리 모두를 낮추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짓을 가지고 살지 않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질없는 욕심, 부질없는 세상 사랑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정하신 이 귀한 길을 잘못 갈 수도 있습니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뉴질랜드에 있는 우리 은희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강장로님, 자매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원주 장로님, 자매님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사는 가운데서 하늘 영광을 바라보는 은총을 갖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말씀 못 드리지만은 우리 교회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거기에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CD와 테이프와 인터넷을 통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귀한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